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한 족속의 혈통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어떤 역사의 주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보와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의 차이는 하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6장은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된 자들의 흐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거스리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각 사람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아래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장남인 에서가 약속의 자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본문에 보니까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혈통과 가족 공동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결코 두 사람만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아들들이 믿음의 혈통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조상들의 전통이며 약속의 유업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46절 보니까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결국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리브가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가족의 뿌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두드러진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 같았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가나안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와 그 후손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성공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성공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바로 선 영적인 성공은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영원한 성공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에서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 보면 대실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택한 바른 가문은 세상의 어떤 가문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문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복바른 가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그 안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직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됨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깨뜨려 보셨어요. 에서가 야곱과 차이끼 모신할 때 그들에게는 가치관이 달랐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느냐, 영적인 가치관을 가졌느냐, 그거예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세운 약속을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모두에게 부러워할 만한 가문일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아들 5을 낳았습니다. 딸들도 많이 있지만 딸들 이름은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적으로 못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은 어떻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65세 됐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25년이나 지나서 사레의 나이가 90대 됐을 때 참으로 어렵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됩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뜻하지 않게 그랬죠. 덜 사랑하는 레아는 아이를 잘 낳은 반면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깎아스로 아들 둘을 얻었는데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레아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원리는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시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솔직히 한번 나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했다는 것,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더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철저하게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어.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싫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그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나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철저하게 영원의 뜻에 맡기고 사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한 것 같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서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가정이죠. 아내들은 아름답고 자녀들은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성공한 명문 가문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때문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영원하고 중요한 일에 실패한 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내세우거나 할 수도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에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에돔 족속은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요. 그 많은 돈, 권력이 있는데 뭘 못합니까? 스스로 설에다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면서도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아무리 다시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가 에돔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훈은 세상적 성공과 영적인 성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 다 부러워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부러워해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가 아직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근데 후에 동성을 떠나 가나안을 벗어나 세산으로 갔습니다. 7절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가 소유가 많았습니다. 너무 부자였어. 참 역설적이죠. 부자가 되었는데 함께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과거에서는
장자가 받을 물질의 축복을 에사가 야곱이 뺏어갔다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억울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에사는 많은 복을 받고 후에는 이제는 여기에 더 머무를 일이 필요가 없다. 있을 이유가 없어. 떠났습니다. 근데 에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떠났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말씀을 해서는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에사가 물질 문제에서도 이색하고 옹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두려서 많은 물질을 주려고 그러면서 누를 노릇하려고 했을 때에 창세기 33장 9절에 보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강권하니까는 나중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에서가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멋있고 아주 호기 있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에 교회와 비슷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물질의 성공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해서 성공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물질적인 것, 고통당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그것이 얼마나 큰 모욕나를 머지않은 장래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사가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옆에 아버지 이삭이 이런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것이 그가 눈으로 봤고 알았어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는 떠나버립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아, 내가 장자의 명분을 잃었지만은 나는 이 땅에 남겠다.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비록 그것을 떠나고 싶을지언정 후손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거야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고 영적 그런 권위도 누릴 것이 아닌가. 근데 그가 잘못 판단으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까지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떠나서 넓은 곳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내 자손들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에서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일견 그 생각이 맞았어요. 창세기 3장 그저 쭉 보면요. 자기 허리에 남은 자손들이 족장이 되고 왕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이 세상으로는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모은 재산을 가지고 세일산에 가서 막대한 부를 다시 건설하고 그것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의 왕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놓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버렸다는 것. 훗날 에서의 자손이 에돔 독속을 이루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이때 에서의 후손들을 그때는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가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가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났다 경배하러 간다니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두 사이의 모든 남자는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메시아를 끊으려 가는 사탄의 종이 된 것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심리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자기 부유부 딸 살로메에게 주는 그런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버리고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의 비극적인 모습, 오늘 우리에게 시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부모 세대가 앞장서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 따라서 별것을 다 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짚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세상 권력 담에 성공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관해서는 몰랐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우리가 성도와 불신자를 비교하는,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불신자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그냥 다녀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권력 좋아합니다. 그 의실로